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 신년 들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이렇게 시리즈를 설교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여호와라. 각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금년에 여러분이 다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숙제하는 겁니다. 숙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대학교 숙제. 숙제가 좋으신 분은 손 좀 잠깐만 들어요. 숙제 괜찮아요. 숙제가 싫어요. 싫어요? 싫죠. 근데 숙제를 내주는 일이요. 뭐 대학생들은 레포트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숙제를 내주는 거는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실력 향상, 두 번째는 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 두 가지 상 주려고. 그 숙제 잘하면 성경 일독하니까 지난번에 상품권 드렸잖아요. 그렇죠? 21일 다니엘 기도 잘 나오니까 상 받으셨잖아요. 숙제를 내주는 건 상 주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상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숙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력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귀찮지만
또 부담스럽지만 하면 실력이 자라요. 또 실력이 자라면 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근데 농땡이 치는 사람, 농땡이 치고 잘 안 하거나 그냥 남의 거다 그냥 베껴서 대충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실력도 안 늘고 나중에 뽀록 납니다. 상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승리를 하고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를 잘하는 사람, 그걸 성경은 시험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쉽게 그냥 숙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상 주려고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운동장에 달림박질하는 선수가 상 얻기를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달리십시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숙제를 주세요.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험하시는 것은 반드시 뭘 주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리 잘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주시려고 숙제를 한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잘하면 상 받듯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상이 있는 거지. 그게 여호와 이레의 복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이 과정을 훈련받아 왔는데 최종적인 시험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시험.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숙제지요. 결국은 이 숙제를 잘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그는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상을 여러분 꼭 구경꾼이 아니라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호와 일의 복의 주인공이 됐느냐? 숙제에 대해서 왜? 라고 묻지 않고 즉각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왜요? 이러지 않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아들 독자 번제로 드려라. 어젯밤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중간에 왜요가 있으면 좋겠는데 왜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받은 그 순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머뭇거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숙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라고 경험적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단순하고 쉽지 않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의 보통의 감정으로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독자를 또 달라고 그러실까? 100세 얻었으니까 가장 귀중한 건데 왜 하필이면 이걸 달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은 아닌데 왜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고 이성적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묵묵히, 마음에 여러 가지 교차되는 생각은 많았겠지만 왜요라는 질문보다는 예라는 이 마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왜보다는 예가 나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숙제를 내줄 때, 뭘 명령할 때 왜요? 이유가 많아지면 아마 그거 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나이 많은 자식이 늙으신 아버지께서 말할 때 왜요라고 안 하고 예 아버지, 아버지는 왜 꼭 저런 걸 시켜? 아버지는 지금 세상을 몰라? 이러지 않고 그 늙으신 아버지의 말에 그냥 예 아버님, 그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대답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한 거예요. 지난번에 21장에서 하갈을 내보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거 육정으로는 어려운 일인데 예 아침에 일찍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공감, 신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태도가 공손한, 온유한 이런 태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려운 사명의 길을 바울이 갈 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핍박의 자리를 걸어갈 때, 무슨 일을 맡길 때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선교지로 나가라. 예. 돌 맞아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자리에 또 가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런 마음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바로 여기에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상이 거기에 준비가 된다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는 모습,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 그리고 아들 이삭
번제에 쓸 나무, 불 함께 떠나는 거예요. 저만치 모리아 산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저만치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번제드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무거운 짐이 아직도 있으니까 종들을 데리고 가야 될 텐데 왜 머물으라고 그러냐면 시험거리니까. 아브라함은 지난날 시험에 실패한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기근이 들자, 말씀 따라가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시험에 들어서 자기도 죽고 부인도 뺏길 뻔했어요. 부인이 하갈 몸종을 통해서 씨를 얻으라고 할 때에 그게 맞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이 큰 혼란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니까 넘어진 거예요. 시험이 오니까 거기에 그냥 걸려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낭패를 당하고 위기의 상황을 몇 번 경험을 하면서 이게 큰 약이 돼서 시험이 꼭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약속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로 가려면 반드시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몇 번을 통해서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종들을 데리고 가면 저 산에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잡고 이 작업을 할 때 종들이 가만히 구경만 할까? 주인이여 이게 무슨 짓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인다는 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막 강권하고 만류하고 못하게 두들겨 말기고, 종들이 같이 갔으니까 아브라함을 막 잡아챘을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했던 일들은 무산되고 못하게 되고 말아요. 아브라함은 육정적으로 종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예 종들은 여기 있어라. 단둘이 갔다가 오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험에 빠지면 여호와 일의 복이 어디로 가요? 상관이 없잖아요, 나하고.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했지만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 약속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삼손은 힘을 주셨고 능력을 줬지만 여자라는 시험 앞에, 이성이라는 시험 앞에 삼손은 눈도 뺏기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아가는 유다 지파의 장자권을 가진 지파 사람이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돈 때문에 재물의 탐, 금이 탐이 나서 그 시험에 빠져서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돌에 맞아서 다 죽고 망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누릴 자로 세웠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시험 앞에 그들은 그냥 주르륵 빠져버리고 마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이 시험거리가 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문제가 꼭 시험거리가 돼. 난 이런 문제가 오면 이상하게 머뭇거리고 잘 넘어지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육정의 사람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에게 있어서 시험거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깨어 기도하면서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 깨어라, 근신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죠. 예수님은 깨어 계셨기 때문에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그걸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은 시험을 이긴 사람.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기대하는 믿음. 자, 7,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여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어리지만은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이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데 아무리 봐도 짐승은 없으니까 물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숙제를 내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는 그 시험에 대한 답을, 정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연단 받으면서 그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기대가 있는, 결국 이 기대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조카 롯이 소돔의 기름진 땅을 택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황량한 땅을 그는 약속을 따라서 택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할 때 나갔더니 적은 소수로서 큰 연맹, 동맹을 이기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고, 소돔성에 죽어가는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구원해 내셨고, 말씀의 경험을 많이 경험한 아브라함이 얻었던 거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숙제를 주고 할 일을 주고 여러분에게 뭔가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순종이 가능하고, 이걸 믿어야 부담스럽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셨고
이기게 하셨고 역전되게 하시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0세가 되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있었지만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끝. 아주 은혜로운 찬송 부르니까 아주 그냥,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지나온 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고비고비 그 삶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길 힘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1년 5개월 동안 한 거를 보니까, 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이 집이 2022년도 기대가 되시나요? 열린문 교회 미래를 기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시작.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에요. 지금 눈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분이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런 결단, 이런 순종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진 아브라함은 자기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니 자기도 준비를 하는, 그렇죠? 이 아들을 드리는 것은 곧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은 곧 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 나의 허물과 약점과 연약함과 범죄에만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살리시고 건지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100세가 되고 자기 부인은 90세가 되어서 이미 죽은 것 같은 인생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었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 됐으면 사실 죽은 몸이잖아요. 여기서 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권업승 권사님. 안 나오죠.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이어지는 생명이. 그런데 생명을 불어서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도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기꺼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인생을 되게 하시고, 저주받은 인생을 천국 인생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기에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준비를, 자기 최선으로 준비를 다했어요. 하나님의 반응,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 11절 12절 시작.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지 마라. 내가 너를 이제 알았어.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거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신 분이에요.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신 하나님이 준비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경험한 마지막 고백이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아멘. 사실 이 순양,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양을 지금 드렸잖아요. 그게 구약의 십자가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려고, 자기를 주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지. 숙제를 내줬지만 숙제의 답을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매달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아까워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고기 이름 아는 분?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줘. 메추라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고소하고 담백하대. 저는 안 먹어봤어요. 고소하고 담백하대. 근데 왜 해필이면 메추라기일까? 꿩, 비둘기, 뭐 이렇게 큰 좀 먹을 만한 고기를 좀 주시지, 그 쬐끄만 거 이거 메추라기 이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궁금해서 메추라기를 연구하고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메추라기 오장육부를 보호해준다. 뼈와 근육을 강화시킨다. 추위와 더위에 아주 좋은 고기다. 그래서 예로부터 다리가 약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다리 약한 사람은 메추라기를 잡수세요. 다리가 약한 사람, 오래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 고기가 적합하다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름이 끼치더래. 목사님이 그걸 알고서 광야길, 이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는 하나님, 그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는 게, 그래서 제일 좋은 고기 메추라기를 줬대요.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대.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금년 2022년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셨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준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직원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읽어보면서 아이고 부담스러워. 에? 기도도 해야지, 11조도 해야지. 하나님이 주세요. 이따 볼 거예요. 여기다 자기 이름 쓰고 오는지 안 쓰고 오는지 이따가 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단하고 도전을 해야 발전이 있지. 그래서 일부러 이거 쓰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빌립보 4장 19절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숙제를 주든 무슨 명령을 하든 그게 부담스러울 때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를 들여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이레가 풍성하길 축원합니다.